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오늘 별로 소리가 어떠세요? 막 왔다 갔다 네, 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쳐다보시고 인사 나누시고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 잘 생활하셨는지 얼굴에 빛이 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크신 주께 뭐 이런 교제 찬양을 참 옛날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손뼉을 부딪히고 율동을 하고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참 우리가 참 그렇게 됐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이렇게 좀 신나게 있는 거 다 풀고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배팀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찬양하는 다음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천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죠. 승천일은 개혁교회에서는 크게 다루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펼치셨고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기간에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과 주님이 40일간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구절들이 여러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것이 지금 때가 된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좀 왜 그렇게 하시지 하고 의아해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까지 모든 사역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나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으니 이제 누가
함부로 덤비겠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속을 겉으로는 저거 사기다 사기, 죽은 적 없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이다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알잖아요. 이미 무덤에 갇히신 내려가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주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선포하신다면 더 성공적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20년, 30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훨씬 더 복음화가 쉽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하늘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런 어려운 숙제들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는가?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이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서 있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 왜 더 어렵게 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맡기고 가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남겨두시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모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경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씩 맞춰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에 연결되어서요,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빛과 양식과 물과 진리와 그런 것들을 얻어서 마지막에 어떤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봤죠? 오늘 본문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것들을 얻어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정말 이 일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생명의 활동들을 우리가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쉬운 버전들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 버전을 보니까 이래요. Because I'm going to the Father.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 일이, 내가 했던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이 모든 유익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도대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도대체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꼭 가셔야 되고 우리 곁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를 떠나가셔야만 되는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 14장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원래 아버지 곁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요? 그 간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친히 행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하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시려는 거죠. 그럼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그것이 장소적이거나 위치적이거나 공간적인 자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렇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신데, 거기다가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본문 앞에 14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도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마치 공간적으로 하나님 곁에 계셔야만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고 하늘의 원래 자리로 올라가셔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입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과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주님에게 모든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의 일, 곧 아버지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이루어 주시기까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보다 하늘의 아버지 곁으로 가셔서 다시 그 권능의 옷을 입고 전능의 왕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한 권능의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조차도 담대히 감당하고 선포하고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그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절기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더 알아가고 묵상하고 하겠지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의 영역들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 하는 것, 그러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보혜사를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잘못이든 우리의 잘못이 아니든 그 법정 분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법정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은 없어서 법정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뭔지 다는 알 수는 없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 재판 때문에 애먹고 고생하시다가요, 정말 변호사하고 힘겹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어떤 분은 호주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옆에서 본 적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세계에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또한 얼마나 수시로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의 재판에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놈은 죄인입니다, 저거 벌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심보거든요. 그렇게 참소함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고요, 욥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자꾸만 들춰내고 끄집어내고 고발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사탄이요, 우리의 대적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단은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을 사단이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로는 정죄감이 들 수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네. 또 똑같이 거짓말하고 또 똑같이 분노하고 또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네.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해방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 정죄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이빨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저 사람 그냥 둬서 되겠니? 그 사단의 꼬임에 여러분의 마음의 충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끊어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다루어 주십시오. 이 정죄감을 떨쳐 주십시오. 끊어 주십시오. 정죄감이 없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아내나 저나 이 사역에 임하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목사니까 가르쳐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자, 먼저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요, 사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자꾸 그 생각이 들면서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죠.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참 사랑이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런 거 마음 들 때가 있겠지만요, 성령님 앞에서 은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와 다른 곳에서 우리와 별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려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죄 가운데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중보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잊지 않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 주님이 승천하셔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잠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고 계시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께 가셔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14장 앞에 2절을 보니까요, 왜 올라가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은데 거기에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집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같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랑이 떠나서 한 1년 정도를 가까이 떠나서 결혼해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신랑으로서 거할 집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신랑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아버지 학교를 1년 동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혼인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신부가 정결하게 단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인생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은 잠시 이 땅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젠 성령의 절기로 전환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울 텐데,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빛을 조명받고 지혜를 얻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비전을 꿈꾸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영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생명으로 깊이 채워지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